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심했던 우리의 결심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흩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허틀어지고 허물어졌던 우리의 다짐과 결심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다짐과 우리 가지고 있던 헌신들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다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주여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힘겨웠던 지난해를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주셨는데 벌써 기나긴 겨울도 물러가며 2월의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에베레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따스한 봄날 같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상을 품으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세속적인 일상에 휩쓸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생명의 기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사님께 주신 말씀으로 침체된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종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는 구역 활성화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온 성도가 영혼구원 전도의 축복을, 성격 일독의 말씀의 충전을, 하루 1분 이상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해 그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리장략과 정치 이념으로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이제는 협력으로 국민의 안위를 잘 살피는 대통령으로 각 부처 유정기관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신 아비라님, 땅끝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전쟁과 기근, 질병, 재난의 현장에서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수고의 열매가 소명자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속히 하나님의 평강이 선교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오며, 힘겨운 교회 개반의 일들을 유로해 주시고 사명자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하루하루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해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옵시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자 되시며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예배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열매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주님을 찾아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외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자꾸 외치다 보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오히려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향하여서도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 믿는다.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까?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까? 제 아내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가운데서 2023년도에 우리가 표제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하느냐? 뭐 하려고 모이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천 사항 가운데서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우리가 기도 부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를 그래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 카드 내서 기도 카드를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그대로 읽고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이게 될 건가?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꾸 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는 그냥 입에서 뱅뱅 돈다 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만 기도로 이어져 가는 역사를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때로는 다른 기도를 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이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자꾸 기도하는데 가로막혀요. 가로막히면 그 기도 두고 다른 기도를 해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지고 어떤 제목을 위해서 더 기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있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카드를 들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의 골방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놀다가도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어린이 공원이다 어디 잘 놀다가 딱 넘어져서 다치면 뭐라고 울어요? 여러분 안 울어본 지 하도 오래돼가 잘 모르겠죠. 넘어지면, 다치거나 피가 나면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요? 엄마 찾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걱정과 염려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우리는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구절을 보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주여,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 우리의 주된 기도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무슨 기도를 하냐?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걱정과 근심 중에 있는데 그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역을 넓히고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데, 고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고난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단순히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고난을 고통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주 여러분, 유다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쁜 왕도 있지만 좋은 왕들인데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에돔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세 나라가 합하여서 지금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출발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군사와 따라가는 사람들이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을 파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군장들 가운데 묻습니다. 여기에 혹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럼 중요한 거예요.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얘기합니다. 예, 엘리야를 수종 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에게 찾아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람 왕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나는 당신들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나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내가 응답하리라. 수금을 타는 자를 데려와서 찬송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가운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광야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서 여러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 앞으로까지 개천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개천을 팝니다. 아침 해돋을쯤 돼서 동쪽에서부터 어디서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물이 흘러와서 이 군사들의 장막 가운데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를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비록 처음 우리의 출발은 내 마음대로 출발했고 내가 잘못 출발했고 그릇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쳐다보지 말라, 좌우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천사 하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너의 생명을 이제 끝났으니까 집안을 정리해라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즉 벽만 쳐다보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아무것도 나는 보지 않겠다.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빨리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나 자녀들 중에나 누가 건강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별로 관심 없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이 펄펄 나고 아파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물 좀 하면 물 갖다 대령하고요, 부르기만 해도 막 갑자기 뭐 어디 있다가도 뛰어가서 뭘 해줄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병고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시험 지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주여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 빠졌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에 빠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듯이 백신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어려움과 염려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즉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시험 당하기 전에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을 자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우리 어른들이 자주 쓰던 말인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어떨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까? 몸이 아프거나 자녀들의 사업이 잘 못되거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그래서 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는 걸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것이 5만 가지를 한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루 동안 한대요. 나는 생각 한 10개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하는 것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4만 9천 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뭐 학자들이 지금 내놓은 얘기예요. 감사하는 말보다는 불평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 한탄하고 비난하는 생각, 질투하고 헐뜯는 생각. 뭐 어저께도 저 옆에 경로당 총회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 경로당에서 이 할머니들이 모이면 늘 한다는 얘기야. 며느리 욕만 한다. 며느리 욕하러 모인다. 여러분, 우리 제1여전도에는 며느리 욕 안 하시죠? 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이 5만 가지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고난 오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백신 주사를 자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기도들을 할 때에 고난이 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 잘 될 것 같죠? 저도 고난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나이 37살에 간경화가 걸려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도달한 적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민국에서 비자법이 위반이다 이러면서 비자 내줄 때는 언제고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얼마 전에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격리 수용 기간 14일을 마치고 나니까 15일째 되는 날 나가라 하더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고난 당하면 딱 기도는 요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그 외에는 여러분, 극심한 고난, 아직도 그런 기도 안 해본 분은 그렇게 고난을 안 당해본 분이에요.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가슴이 터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기도는 딱 그것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왜? 왜 하나님 내한테? 왜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내게? 이 말 외에는 아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냥 하소연만 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다가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의 저축을 잘 해놔야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의 저축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오면 내가 이미 저축해 놓은 기도의 그 분량들을 가지고, 내가 저금해 놓은 그 말씀의 분량을 가지고 오늘 고난을 이겨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평안의 때에 기도의 저축을 해두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내가 저금해 놓은 것 가지고 그거 찾아서 써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의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때에는 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러 잘 안 나와요. 기도하자 해도 안 해요.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때라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라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세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지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가족도 알고 가족 상황도 알고 뭘 하고 있는지는 서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몸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몸이 연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는 이 말은 지금 목사님을 부르고 장로님을 불러서 기도 부탁받으라, 그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뭐냐? 중보 기도를 요청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갑작스럽게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 몸에 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갑자기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중보 기도는 능력을 배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 내가 시간 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혼자 시간 내서 여러분 이 넓은 예배당에 와서 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듣습니다.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 가까운 기도의 동력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원래 저하고 이제 계획이 뭐냐 하면, 목사님 4월 5일날 공장을 설비를 다 갖추고, 여러분 주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인형을 만드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이제 한국에서 재봉틀, 인형 만드는 재봉틀이다 뭐다 다 와서 설치를 딱 하고, 이제 4월 5일날 목사님이 다 전기 스위치였고 재봉틀이 쫙쫙쫙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이제 개업식을 하려고 날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재봉틀 기계다 이런 거 싣고 들어온 이 컨테이너가 자카르타 항구에서 통관을 안 해주는 걸 한 달을 지금 끄고 있는 거예요. 웃돈을 얹어줘도 안 되고 통관이 안 돼요. 그래서 마침 이제 금요일 날 여전도회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보고 기도회를 인도해달라, 기도회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나니 오늘 전도회 기도회가 있지요. 예.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자카르타 항구에서 오늘까지, 금요일이니까 오늘 컨테이너가 통관받지 못하면 목사님이 4월 5일 날 우리가 공장 가동식을 하는 것을 할 수 없이 연기해야 됩니다. 오늘 통관돼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기도하지 않고 오늘 그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이제 중보 기도단을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다른 기도 다 놔두고 이 집사님 공장에 와야 되는 컨테이너가 오늘 통관하지 않으면 모든 잡아놓은 일정이 다 취소가 되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심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전신 간식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다 출발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집사님 기적입니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 안 했어요. 방금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마치는 그 순간 11시 반에 도장을 찍어서 컨테이너 6대가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참 믿음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목사님한테 내 기도까지 부탁하려니까 남사시럽다. 그러면 늘 남사시럽게 사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있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이고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기도받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병원에 가서도 이수신 장군의 후손이 돼가지고 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목사님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구역장, 여러분의 권찰님들이 다른 기도,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 날짜가 잡히고 시간이 잡히면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갔어야 기도 부탁하지 말고,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질 때 기도하시고 주어질 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은광교회의 한 지체고 동력자고 한 가족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구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 부탁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부탁받은 것도 내 기도처럼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구역 모임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남녀 전도회가 모일 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이런 역사를 좀 이루어 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보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했지만,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강조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데, 자꾸 기름을 바르며, 여기에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기름 바른다, 이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는 기름을 약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발라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약 먹어가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바르며, 저 말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써 기도해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세상 약 먹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약을 먹을 때도 여러분,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을 때도 약 한 톨 들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마시고 하시라고요. 그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아도요, 아무리 의사가 좋아도요, 아무리 의료 기계가 좋아도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의 내용입니다. 다시 자막을 보여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약도 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도 불평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능히 나를 치료하시고 능히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눌러 올 때에 주의 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의 저축을, 말씀의 저축을 많이 해놓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번 구역 모임은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흩어졌어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기도하기를 하는 이 기도 카드를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의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더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응답의 간정들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기도의 저축을 잘 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구역 모임과 기관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고 기도의 간증거리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보로 복 주셔서 언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헌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광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것 같지만 기도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의 능력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공지는 시간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구역 모임이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1층 카페 여러분 테이블에 사용하신 기구나 그런 것들을 설거지 자리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관리 집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 가야 됩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구역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12시 40분에 새가족실에서 이제 피택자 교육이 이어지겠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오늘까지 광고하고 더 이상 광고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지금 늘 보고 있는 이 영상 스크린이 좋지 못해서 양쪽 측면에 있는 분들은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이규식 장로님, 심수님,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 스크린을 LED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특별 언급을 한번 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다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일에 더 함께 동참하실 분들, 우리 방송 시스템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마음에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고신총회에서 하는 다음 세대 교육,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포럼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또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